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주일 지킴으로 새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성시교독은 28번입니다. 성시교독 28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나머지 은혜스럽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안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7면에 기록되어 있는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이 아침 찬양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때에 따라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희성의 성도들이 주님 전에 모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받아주옵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74주년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남침한 북한 공산군을 반격한 끝에 38선을 돌파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국군의 날이 축소되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오늘 또 조국 수호를 위해 어렵고 힘든 많은 날들을 인내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에게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분단의 아픔이 통일의 역사로 이어지게 하옵시며 저 북녘장에도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희성교회가 초대교회처럼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감격의 눈물과 애절했던 사랑으로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로 되돌아가게 하옵소서. 에베소 교회처럼 습관적이고 다성화된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매일 회개와 각성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헌신하는 교인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구애의 말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으로 빈자리가 채워지고 부흥하는 행복한 공동체로 저희 희성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 한 분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 구원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그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굳게 믿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약하고 소외된 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애로워하는 그들에게 다가서는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른 이유로 차별받는 이들이 없게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처럼 그들의 편에 설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전을 사모하면서도 병성에 누워있는 자들을 이 시간 기억하사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여 다니에 서신 목사님을 이어가시고 권세 있는 주님의 손으로 붙드셔서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단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좇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내가 걸어왔던 길 다시 되돌아가도 나의 마음과 생각에 아파지 않아도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달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오늘 10월의 첫 주를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감사를 담아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삶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언제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예물이 귀하게 쓰여지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대에 어려움 당해 고통당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속히 어둠이 지나가고 밝은 아침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대신방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븐큐 실버 뮤직 프로그램이 오늘 오후 1시부터 1시 50분까지 아동부실에서 있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을 효도 관광이 10월 20일 목요일에 있겠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상은 70세 이상이 되겠고요. 벽처지 수목원으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에 들어있는 간지를 여러분 잘 보시고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입원하신 분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는 하루에도 참 많은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직장의 일을 하고 또 가정의 일을 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처리하는 요령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일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일들을 잘 구별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그래야 그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중요하고 급한 일인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인가?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인가?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인가? 일들을 그렇게 나누는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처리를 해나가는 겁니다. 중요하고 급한 일은요, 신속하게 처리하셔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들은요,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급하지 않다고 그냥 있다 보면 금방 그 시간이 다가옵니다.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일들은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고,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일들은 위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일들은요, 맡길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들은요, 그냥 연기하시면 돼요. 아니면 제거하시면 되는 거야. 아, 이건 내게 의미가 없구나 라고 하고 그 일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렇게 뭔가 우리가 우리에게 닥쳐오는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처리의 요령과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일을 처리하는 요령이라고 한다면 일을 마주하는, 그냥 그 일을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도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인 태도죠.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여기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일들은 내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로 여길 수도 있고, 어떤 일은 내가 회피하고 싶은, 피하고 싶은 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한 가지는 이겁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하나입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일을 대할 것인가? 그게 우리에게 남겨지는 거예요. 이미 모든 일들은 다 내게 와 있어요. 근데 그 일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맞이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대해야 할까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먼저는 이겁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는 것. 사람의 눈 피할 수 있습니다. 눈가림으로 일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눈가림으로 할 수 있어요. 사람의 눈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조금도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계획하고 이루어가는 모든 일의 시도와 시작과 의도와 목적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이 왜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다만 지켜보실 뿐인 거예요.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인 거죠. 우리들이 적절히 포장한 모든 일들도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거기는 겁니다. 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바라보면요, 그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당대에 그들만큼 훌륭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내를 너무나 훤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의도와 생각을 잘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숨은 것처럼 숨습니다. 그러나 숨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과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성경에 보니까 항의했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에게 항의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베드로였지만 그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라고 그를 꿰뚫어 보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교회의 구성원 가운데 종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골로새 교회에는 종들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종들에게 이 종들이 주인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일을 하긴 하는데 눈가림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주인이 볼 때는 열심히 일을 하다가 주인이 보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본문은 22절의 말씀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의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 눈가림으로 사람의 눈을 피해가며 요령 피우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에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하라. 비록 그 일이 비천해 보여도 당신들이 하고 있는 그 종노릇이 비천한 일인 거 잘 알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여기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마음, 그래서 당신들의 마음 가운데 조금은 두려운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의 그 두려운 마음을 성실함으로 이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을 주셨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두려움을 성실함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성실함으로 잘 이어가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긴 일들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의 경중을 떠나 성실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성실하기가 어렵기도 해요. 이럴 때 어렵죠.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을 때 우리 성실하기 어려워요. 다른 사람이 대신하면 되니까. 이거 내가 아니어도 다 할 수 있다면 그때 우리가 성실해지기 어려워요.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내게 피해가 오지 않는다면 역시 우리는 성실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 일이 내게 어떠한 유익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우리는 성실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은근히 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미루려고 하죠. 그러나 이건 성실한 자세는 아니죠. 성실은요, 내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성스럽고 참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는 거고요, 참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일마다 돌아오는 예배 속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습니까? 찬양 하나를 준비해도요, 정성스럽게 그 일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참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맡겨진 일에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는 믿음으로 충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던지,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든지 그렇지 않던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충성되게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성실한 사람은 악마도 유혹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성실한 사람은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믿음으로 우리의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일도 성실하게 감당하셔야 돼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큰 일도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작은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큰 일을 바라는 사람이요, 큰일 날 사람입니다. 작은 일을 잘 감당해야 큰 일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큰 일을 바라는 사람은요, 명예와 권력을 얻기 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성실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믿음 속에서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볼 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 일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보죠. 우리 유익 속에서 바라봐요. 이 일이 얼마나 내게 유익이 되는가.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으면요, 그럼 사람들이 순간 흥미를 다 잃어요. 이게 나한테 별로 유익이 안 되겠구나, 재미가 없겠구나, 그러면 흥미를 잃습니다. 근데 지혜가 뭘까요? 지혜를 이렇게 전도서는 이야기하죠. 멀리 내다보는 거다. 길게 보는 게 지혜다. 여러분, 그게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허무함으로 가득한 그런 인생이지만 그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당신들이 가져야 될 한 가지의 지혜가 있다면 그건 멀리 보는 겁니다. 길게 보는 것.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전도서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길게, 그리고 멀리 바라보라. 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허무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가는 지혜입니다라고 전도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역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멀리 바라보고 길게 바라보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까지 연장시켜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당신들이 하는 그 일이 비록 비천한 일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 일을 하나님에게까지 연결지어 생각하십시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23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하듯 하십시오. 모든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자세예요. 이 일이 사람에게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일이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멀리 볼 줄 아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께 하듯 하라,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바라보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내가 하는 지겹고 매일 반복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당신의 일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이 잘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 다른 데서 사역할 때요, 권사님 중에 별명이 있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또 무슨 별명이냐면 이게 뭐야 권사님이에요. 이게 뭐야 권사님. 이런 의미예요. 뭐 일이 딱 생기면 이게 뭐야,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인들이 흉내를 내요. 근데 본인만 몰라요. 참 안타깝죠. 이게 뭐야, 무슨 의미가 있어.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요, 무슨 일이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다 의미가 없죠. 모든 일을 하나님과 관련지어 보기 시작하면 다 관련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일을 다 관련 없이 바라보기 시작하면 역시 그것도 가능해요. 매주 주보에 나오는 광고 중에 식당 봉사가 있죠. 뭐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설거지 하시는 거예요. 보기 좋게 말씀드렸어요. 이 식당 봉사죠. 설거지 하시는 일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나면 식기를 가지고 가면 그 부엌에서 열심히 식기를 닦는 우리의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세요. 이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죠? 생각도 필요 없고요. 계획도 필요 없어요. 그냥 닦으면 돼요. 물에 넣어서 헹구고 해제를 풀어서 닦고 다시 헹구면 그걸로 끝이에요. 모든 게 끝이에요. 그냥 반복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일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일하는 자세는요, 각자 할 수 있어요. 이 작은 일이지만 주님께 하는 일이라는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닦는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닦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 일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볼 줄 아는 거예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마음.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죽게 하듯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게 곧 내게 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작은 자에게 한 것만 주님께 한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대하는 그게 다 나를 대하는 것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대하는 것만 주님께 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까지도, 당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대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나를 대하는 거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 대하는 거 주님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모든 사람 대하는 게 다 나를 대하는 거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그리고 잘 곳도 교통수단도 없는 그런 곳에서요, 광야에서 사람들이, 유목민들이 누군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만나면요, 그들을 이렇게 여겼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이 보낸 사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극진하게 대접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냈다.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요.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미련하다 그러고 바보라고 하면 그럼 그 역시도 벌 받을 거다.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그 사람에 대한 모욕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모욕은요, 그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모욕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마치 자녀를 욕하게 되면 그 부모를 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미련하다고, 바보 같다고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이 일은요, 그분을 지으신,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죽게 하듯 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어그러지고 뒤틀린 것들은 다 사람들의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에 있어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부조리한 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더 멀리, 더 넓게 바라보지 못할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부조리함과 그 모든 뒤틀어지고 어그러지는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좀 멀리 볼 줄 알아요. 멀리 보셔야 돼요. 이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성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일들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고 모든 일을 다
죽게 하듯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가 깨지는 건요, 당장 내 눈앞의 것만 보고 내 이익만 바라보니까 깨지는 거예요. 좀 멀리 보고 하나님까지 그 모든 것들을 이어서 우리가 볼 줄 안다면 비로소 그곳에 평화가 깃드는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 그런 평화가 깃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로 여기는 사람에게 하늘의 상급이 기다려요. 이게 참 저는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하나님의 일로 여기는 사람에게 하늘의 상급이 기다린다. 모든 일은 다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죠. 다 따르기 마련이에요. 그 대가는요, 일을 맡긴 사람이 지불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일을 맡아 하시면 그 일을 맡긴 사람이 여러분에게 지불하는 게 맞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고용한 사람, 자신을 고용한 사람에게만 그 대가를 바랄 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상을 바랄 것이 또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너희가 상 받을 것이 또 있다. 자신에게 일을 주신 하나님, 그 모든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과 25절입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자신들의 일을 주께 하듯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상이 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이에요. 당시 로마법 아래에서 종과 노예들은요, 아무런 유업이 없어요. 얻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당신의 주관자들이 당신들을 어떻게 대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당신들에게는 당신들의 삶에 상을 주실 주인이 한 분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당신들이 아무것도 얻을 게 없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들에게 상을 베푸실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당신들이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일을 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어떻게 했느냐만 중요합니다. 어떻게 당신들이 이 일을 했느냐만 바라보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죽게 하듯 했다면 당신들은 상을 기대할 수 있어요. 당신들이 하는 그 일이 정말 비천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죽게 하듯 했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상이 있을 거예요. 성경은 하늘의 보상을 기대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보상을 기대하라고 하죠.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 보이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행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역으로 여러분, 세상의 보상을 기대하며 한 일은 그게 아무리 신앙적인 행위라고 할지라도 상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놀랍죠? 역설입니다. 세상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죽게 하듯 하는 사람에게는 상이 있어요. 반대로 누가 봐도 저건 정말 신앙적인 일인데, 신앙적인 행위인데 세상의 기대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자,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는 일이 신앙적인 일입니까? 누가 봐도 신앙적인 일이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문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기대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칭찬과 사람들의 존경을 기도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 의도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이 기도의 행위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이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그러니 뭐라는 얘기입니까? 더 이상 상이 없다는 얘기죠. 아무리 신앙적인 행위를 해도 그게 세상적인 기대,
거기에 멈춰 있으면 하늘의 상급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세상에서 하는 미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일이라고 해도 그 일을 죽게 하듯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의 일을 그렇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게 하듯 감당하시길 바라요. 성실하게 감당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로 여기고 하셔야 돼요. 특히 구제와 선행을 할 때는요, 상대를 생각하지 마세요. 구제와 선행을 베푸는 건 상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효과가 있는가 따지지 마세요. 그냥 하늘을 보면서 하세요. 구제와 선행을 베풀 때는요, 하늘을 보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기대하지도 마시고 세상도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하늘을 바라보고 하시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을 보면서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인정해 줄까? 누가 내게 칭찬해 줄까? 내 인기가 더 올라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시면 안 돼요. 그냥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을 죽게 하듯 감당하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왕관을 쓰지 않는 괴짜 임금이 있었다고 해요. 카뉴트 왕이라는 이름의 왕이었는데, 카뉴트 왕. 이 왕이 여러분, 자신의 신하들이 자기를 찬양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어느 날 왕이 앉아있는 자리를 바닷가로 옮기라고 명령을 내렸대요. 거기에 앉아서 왕이 이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바다를 향해서. 바다야 멈춰라. 몇 번을 외쳤지만 여러분, 바다가 멈출까요? 안 멈추죠. 계속해서 물이 들어오더니 나중엔 왕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나머지 파도 때문에 이 왕이 거기서 떨어졌어요. 근데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똑똑히 보았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가진 권력 하찮은 것. 우주를 다스리는 권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권능도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날로 이 카뉴트 왕이요, 자신이 쓰고 있었던 왕관을 벗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머리에 그 관을 대신 씌워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모든 일은 그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도 그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그렇게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거예요. 충성되게 찬양대도 감당하시고요, 안내도 감당하시고, 주차요원도 감당하시고, 우리의 세상 일도 그렇게 왕 되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는 마음으로 충성되게 감당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꼭 그 상을 다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죽게 하듯 하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맡은 세상의 일을 감당할 때도, 이 교회 안에서의 봉사를 감당할 때도 왕 되신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는 마음으로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셔서 가는 곳마다 열매를 얻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교우들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복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저 하늘의 상급을 쌓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죽게 하듯 모든 일을 감당하는 자들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라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신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진정으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